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사도행전 1장 있는 말씀들을 가지고 함께 메시지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새해가 오면은 여러분들 그 새해에 대한 소망을 담죠. 새해가 시작되면서 여러분들 어떤 꿈을 꾸고 소망을 가지는 것들이 우리에게 있을 텐데, 한편으로는 나이가 들어가면서 여전히 꿈꾸고 소망하는 것들이 멈춰버린 사람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난 해와 별반 다를 바 없이 새해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일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을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사람들을 정해봤습니다. 꿈꾸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슬로건에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진실한 공동체라는 슬로건이 있는데, 하나님 나라를 꿈꾼다라는 것에 있어서 모르겠어요. 성향상인지 모르겠지만 아직도 저는 가슴이 뛰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뭔가 꿈을 꾼다, 소망을 해본다라는 거죠. 새해를 시작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큰 꿈과 소망이 있기를 간절히 기대해 봅니다. 근데 이제 오늘 본문을 보면 오늘 본문의 내용이 이래요. 사도행전 1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데오빌로님, 나는 첫 번째 책에서 예수께서 행하시고 가르치신 모든 일을 다루었습니다. 자, 질문입니다.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누가예요. 누가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누가가 쓰는 성경책이 뭐냐면 누가복음입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이 누가가 썼어요. 근데 누가가 사도행전 1장의 1절에 이렇게 기록해요. 뭐라고 그러냐면, 데오빌로님, 나는 첫 번째 책에서 예수께서 행하시고 가르치신 모든 일을 다루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 데오빌로라고 하는 당시의 로마의 어떤 고위 관직에 앉아있는 어떤 가카라고 불려지는 그 공무원 같은 사람이에요. 이제 돈 많은 부유했던 사람이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데오빌로에게 뭐라 그러냐면, 누가가 이렇게 해요. 나는 첫 번째 책에서 예수께서 행하시고 가르치신 모든 일을 다루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첫 번째 책이 뭘까요, 여러분들? 누가가 다루었던 예수님이 행하시고 가르치신 모든 일들을 첫 번째 책에 다루었다 그래요. 그 책이 뭘까요? 그게 누가복음이에요. 그러니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어떻게 보면 다 이어지는 책입니다. 그래서 누가가 그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2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기서는 누가복음에서 나는 이렇게 얘기해요. 거기에서 나는, 함께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활동을 시작하신 때로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을 통하여 지시를 내리고 하늘로 올라가신 날까지 하신 모든 일을 기록했습니다. 그게 이제 누가복음의 이야기를 기록했다는 거죠. 아마 데오빌로라고 하는 이 로마의 고위 관직에 앉은 사람에게 누가는 이 사도행전이란 서신을 쉽게 말하면 편지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을 누구에게 썼냐면 데오빌로 가카에게 썼지만, 사실은 그 시대에 사람들이 이렇게 회람해서 읽을 수도 있었겠죠.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어쩌면 이 데오빌로가 누가라고 하는 사람의 후원자였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누가는 여러분들 이제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이렇게 봅니다. 누가는 일종의 의사였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맞아요. 왜냐하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 특히 누가복음에 가면은 의학적인 전문 용어들이 드러나요. 이거는 의사가 아니면 표현하지 못하는 용어들이야. 그래서 아마 누가는 의사였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의학적인 전문 용어, 어떤 병의 이름을 전문적으로 언급해요. 그래서 누가는 의사였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또 하나는 뭐냐면 역사학자였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어떤 나름대로의 역사학자로서의 관점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누가복음에만 있는 기록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마리아와, 그 다음에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 뱃속에 태중에 있을 때, 그 다음에 그 세례 요한의 어머니 그 엘리사벳이 서로 이렇게 대화하는 장면, 여인들의 대화 장면, 그러니까 이런 장면들은 누가가 어떻게 알았을까? 누가 어떻게 알았을까? 아마 마리아를 찾아가서 인터뷰해서 이렇게 알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그런 어떤 역사학자의 관점으로. 그러다 보니까 사도행전이 나름대로 또 그 신약 성경에서 장르를 구분하면 역사서라고 하는 장르로 구분되기도 해요. 그래서 나름 그런 어떤 누가의 어떤 그 관점 안에서 오늘 이런
그 이야기들을 이렇게 해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이 이런 어떤 사람이 기록을 했다라는 걸 볼 수 있는데, 거기에서 보면은 누가복음의 이야기가 끝나고 나서 중요한, 우리가 함께 보고 살펴보고 싶은 3절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에서는 예수께서 활동을 시작하신 때로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을 통해서 지시를 내리고 하늘로 올라가신 날까지 하신 모든 일들을 기록했고요. 그리고 나서 그 누가복음에 누가가 기록했던 내용에 3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3절 말씀, 사도행전 1장 3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고난을 받으신 뒤에 자기가 살아 계심을 여러 가지 증거로 드러내셨습니다. 그는 40일 동안 그들에게 여러 차례 나타나시고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들을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가가 쓴 많은 그러니까 사도행전에서 누가가 쓴 누가복음의 많은 내용 중에서 특별히 3절에 이런 언급을 해요. 예수께서 고난을 받으신 뒤에 자기가 살아계심을 여러 가지 증거로 드러내셨는데, 자, 부활을 하셨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다음에 그는 40일 동안 그들에게 여러 차례 나타나시고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들을 말씀하셨습니다라는 것들을 언급합니다. 누가가. 저 때에 누가가 저걸 기록했을 때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의 상황이 어떠했는지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어땠을 것 같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 기록을 좀 한번 추적해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부활의 몸으로 약 40일 정도를 이 땅에 계셨다고 누가는 말합니다. 저기서 말하는 게 예수님은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여러 차례 나타내시고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들을 말씀하셨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찾아가셨던 이 예수님, 부활의 몸으로,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셨다고 그래요. 근데 그때 제자들의 상태가 어땠을까? 라는 것들을 한번 살펴보면 좀 재밌는데요. 요한복음 20장, 우리 인용 구절 한번 좀 띄워줘 보시겠어요? 19절 말씀. 자, 이게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났을 때 제자들의 상태를 묘사해주고 있는 구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날 곧 주간의 첫날 저녁에 제자들은 유대 사람들이 무서워서 문을 모두 닫아 걸고 있었다. 그리고 그때 예수께서 와서 그들 가운데 들어가셔서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하고 인사말을 하셨다. 저때 나타나신 예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나서, 여러분, 그러니까 보통 일이 아니었어요. 3년 반을 자신의 인생의 모든 걸 건 이 예수님이, 그래서 메시아로 오셔서 로마라고 하는 나라 안에서 우리를 구원해 줄 것 같은 그분이 처참하게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 다음에 사람들은 막 폭동을 일으키듯이 이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을 마치 잡아 죽일 것처럼, 그러다 보니까 베드로는 심지어는 그게 무서워서 예수님을 부인하게 하고 도망가기까지 했고, 그러니까 이런 어떤 밤을 지난 거예요, 다들. 그래서 그런 제자들의 상태가 어땠냐면 유대 사람들이 무서워서 문은 모두 닫아 걸고 두려워하고 있는 모습을 봐요. 자, 여러분들 이걸 묘사해 봅시다. 문은 다 걸어 잠그고서 두려워하고 있는 이들의 모습을 가만히 살펴보면 뭘 볼 수 있냐면, 도저히 이들에게는 어떤 꿈, 기대, 어떤 소망, 우리가 던져지는 뭔가를 꿈꿔본다라고 하는 것들을 전혀 가져볼 수 없는 것들로 가득한, 그냥 두려움과 불안과 나름대로 걱정과 그 다음에 염려로 가득한 제자들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런 그들에게. 그렇기 때문에 뭘 말할 수 있냐면, 초기에 교회가 그 사도행전이 시작되는 첫 장면에서 누가는 제자들의 상태들을 요 40일 동안 이들에게 찾아갔던 요 지점을 언급하는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이들은 어떤 사람들이라고 정해볼 수 있냐면 꿈꿀 수 없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쩌면 아까 물론 이제 이렇게 보기에는 좀 그래. 예를 들어서 새해 나이가 들어서 뭔가를 기대하지 않는다. 저는 어느 정도도 해당된다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소망과 기대가 사라진 거예요. 신앙 안에서도. 또 다르게 본다면 오늘날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깊은 절망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꿈꿀 수 없게끔 만들어내는 이 시대 속에서. 그러니까 10년을 앞두고 여러분들, 우리가 어떤 꿈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소망을 갖고 있느냐라고 살펴볼 수 있는데, 사실은 여기서 나타나는 이 제자들은 그런 두려움과 혼란 속에서 굉장히 이렇게 불안해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재밌는 건, 자, 누가복음 사도행전 1장 3절을 다시 한번 띄워줘 보세요. 저기 보면은 40일 동안 그들에게 여러 차례 나타나신 예수님이, 부활의 몸으로 여러 차례 나타나신 예수님이 그들에게 뭘 하시는 줄 아세요? 이 40일의 예수님의 행적을 누가는 이렇게 묘사한다고요. 그 불안과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찾아가셔서 부활하신 자신의 몸을 보여주시고 부활의 소망을 보여주셨어요.
근데 거기에서 누가는 특별히 이 예수님이 하신 행동을 뭐라고 정리하냐면 저렇게 정리해요.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들을 뭐 하셨다?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이 지점에서 여러분들 제자들이 꿈꾸기 시작합니다. 두려움과 불안과 나름대로 혼돈 속에서 혼란 속에서 막 어수선한 그들의 삶에 뭐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던 거예요.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소망을 가르치시면서 이야기하고 그 40일의 교제 가운데 드디어 꿈꿀 수 없던 이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소망에 대한 가르침을 듣고 나니까 이들이 뭘 해요? 꿈꾸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를? 교회를.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삶의 중요한 전환점이 일어나죠. 뭡니까 여러분들? 불안과 혼돈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잖아요. 그럼 그는 꿈꾸기 시작합니다. 두려움 가운데 내던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 시작하잖아요. 더군다나 그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구체적으로 배우기 시작하잖아요. 그때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꿈꾸기 시작합니다. 이 땅을 바라보면서 이 땅 안에서 던져지는 그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던져주는 영원한 나라에 대한 소망을 기대하고 꿈꾸면서 조금은 더 우리의 인생, 우리의 젊음이, 여러분들의 삶이 힘있고 의미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시더라는 거죠.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의 꿈은 말씀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관한 구체적인 가르침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꿈꾸기 시작하더라고요. 아,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아,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새해를 맞으면서 내 삶을 이렇게 정비해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소망하며 살아야겠구나 라는 기대가 거기에 있는 것이죠. 세상은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우리들의 꿈, 나 자신을 위한 꿈, 그 다음에 쉽게 말하면 하나님 안에서의 비전이라고 말할 수 없는 단순히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꿈을 꾸게 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보다 영원한 가치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꿈을 꾸게 만듭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그런 꿈을 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품고 새해를 시작해보면 어떨까라는 마음을 가져보는 것이죠. 그런 거예요. 새해를 시작하는 내 삶의 꿈과 비전은 어디에 있는가? 나는 어디에서부터 그걸 시작하는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 말씀 앞으로 나아가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의 방향과 의미들을 새롭게 세우고 시작하는 그런 새해가 됐으면 좋겠어요. 아멘. 그렇게 한번 나아가는. 그래서 말씀이신 예수께서, 우리가 요한복음 큐티하고 있지만 태초의 말씀이라고 하는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빛을, 이 어두운 꿈꿀 수 없고 소망할 수 없는 우리 삶의 빛을 비춰서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라는 이 약속을 붙잡고 이 새해를 출발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간절히 기대해요. 연약한 자들, 그 다음에 무너진 삶에서 회복을 소망하는 사람들, 질병과 아픔 속에 있다면 그것들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를 꿈꿔봤으면 좋겠는 거예요. 자, 그렇게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어떤 비전을 예수님의 입술을 통해서 가르침을 받고 그 도전을 받으면서 하나님 나라를 꿈꾸기 시작했어요. 근데 말씀을 그렇게 꿈꾸는데,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기 시작하는데 그 하나님 나라의 꿈이 무엇으로 이루어지는가도 예수님이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사도행전 우리 1장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 한번 읽어봅시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 끝에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물었죠. 예수님, 주님의 나라가 회복되는 것이 언제입니까? 근데 이 물음 안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언제까지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야 됩니까? 라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주님, 언제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어져서 우리의 삶이 더 나아지겠습니까? 정치적으로 로마라고 하는 나라가 멸망하고 우리 유대 그리스도인들인 이 우리 구약에서부터 그들이 소망했던 그런 나라의 회복이 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그때 때야 기한은 너희들이 알 바가 아니다 라고 하면서 이들의 관점을 완전히 돌립니다.
뭘 보게 하시는 줄 아세요? 이들의 관점을 돌려서 성령을 바라보게 하세요. 약속하신 성령. 이게 굉장히 의미 있는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꿈꾸고 소망하는 기대의 관점들을 하나님은 다시 한번 비틀고 돌이키셔서 뭘 보게 하시냐면 그 꿈과 소망이 너희들이 기대하는 바가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있는 신의가 심은 교회 안에서의 그런 교회 공동체를 그리고 있다면 그거 말씀으로 꿈꾸는 것이 아니라 그것만이 아니라 거기에 뭐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성령의 증거와 성령의 능력으로 인해서 그 꿈이 이루어질 수 있다. 하나님 나라의 꿈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들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굉장히 연약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나사렛 시골뜨기들이었고 실력으로 보나 인맥으로 보나 내세울 거 하나도 없는 정말 보잘것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 앞에서 믿음이 부족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 불과 얼마 전까지도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보고 다 도망갔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그들이 세상을 바꾼다고요? 그런 그들이 하나님 나라를 꿈꾸면서 위대한 일을 하겠다고요? 저는 오히려 말이 안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제자들을 하나님이 가득 채우셨어요. 뭘로?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이 제자들을 채우셔서 그래서 그 제자들이 하나님의 그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고 그 꿈이 현실이 될 수 있도록 붙잡고 씨름해서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꿈꾼다라고 하는 그 꿈이 그냥 막연하게 실체가 없는 그냥 이상적인 이야기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 삶의 어느 실체가 되어서 현실로 나타나는 과정에 성령께서 도저히 바뀌어지지 않는 연약한 우리들의 약함 가운데 동행하셔서 우리에게 능력이 되시고 힘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성령은 뭘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힘입니다.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는 힘이고 저와 여러분들 안에서의 하나님의 나라를 구체적으로 구현해내고 살아내는 힘이 된다고요. 성령은 그런 능력이 됩니다. 우리의 약함은 성령 안에서 새로운 능력이 되는 거예요. 새해를 맞으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새 소망들이 있을 거예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꿈꾸는 비전들이 있겠고 가치들이 있을 겁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하나님 나라 안에서 그렇지 올해는 주 안에서 여러분들 기도 제목도 다 써서 내시면서 꿈꾸는 소망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연약한 나를 바라보지 마시고 나를 성령으로 가득 채우실 하나님의 약속을 기대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다고요. 아멘. 종종 우리는 내가 충분하지 않다, 내가 참 부족하다라는 생각에 사로잡혀요. 나 자신뿐만 아니라 내게 주어진 것도 심지어는 부족해. 우리가 가진 것도 부족해. 그래서 참 우리 너무나 연약하다라는 생각에 사로잡힐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성령께 의지하면서 내어드리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 길을 걸어가면서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들, 우리에게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들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는 거예요. 아멘. 때문에 오늘 예수님의 말씀처럼 성령을 기다리십시오. 여러분 안에 있는 이미 내주에 계신 그 성령, 이 기다리라는 게 지금 내 안에 성령이 계신데 또 오시는 이런 게 아니라 우리 안에 내주 계시는 이 성령을 더 의지하시고 붙잡으시고 그분이 말씀하시고 그분이 일하실 때까지 우리 뭐 해야 될까요? 좀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말씀과 기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뜨겁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가 채워지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의 능력 안에서 실체가 되고 나타난다고 이야기해 볼 수 있어요. 그럼 마지막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가 더 있어요. 아까 우리가 읽었던 1장 8절에 보면은 그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예수께서 우리로 하여금 가게끔 하시는 방향이 나타납니다. 거기가 어딜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성령이 함께 있습니다. 시작. 너희는 능력을 받고 성령이 너희와 함께 하시면 어디로 간다고요? 땅끝까지 갈 수 있대요. 물론 저기선 경계입니다. 유대,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으로 점점 커지는 실제로 복음이 그렇게 증거되어져요.
사도행전에 보면 그런 어떤 복음이 확장되어지고 증거되어지는 게 나타납니다. 근데 보세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라고 하는 저 구절 안에는 단순히 지리적으로 이것이 확장되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구체적으로 구현되어지면서 확장되어지는 걸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저렇게 예루살렘과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이라서 우리도 땅끝으로 무조건 가야 되느냐? 물론 많은 선교사님들이 그래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흩어집니다. 귀한 선교사님들의 헌신과 수고와 섬김이 있어서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에까지도 이 복음이 전해졌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게 돼요. 감사해요. 네, 그러면은 이 땅끝으로 실제적으로 지리적으로 가는 의미도 있지만 저렇게 우리들의 삶에 쉽게 말하면 복음의 확장성이라는 의미로 본다면, 하나님 나라의 확장성이라는 의미로 본다면 올 한 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 나라가 넓어지는 거예요. 뭘 하게 되면 말씀으로 우리가 깨어지고,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꿈꿀 수 있는 구체적인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하고, 그리고 거기에 우리가 두 번째 읽어냈던 뭡니까? 뭐였지? 성령의 능력으로 이것들이 채워주면 그 능력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구체적으로 구현하면서 이렇게 확장해 나간다고요. 그럼 보세요. 이건 하나님의 꿈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 가운데 확장되어져서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은 하나님의 꿈이었어요. 주님은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 누구를 세우시는 줄 아세요? 저기 나오는 마지막에 내 증인이 된다 그러죠. 증인을 세우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부르셔서 그들로 하여금 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들로 파송하시고 보내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꿈이었어요. 결국에는 이 하나님의 꿈이라고 불려지는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이 땅 가운데 선포되어지고 구현되어지고 나타나게 될 때에 주님은 누구를 필요로 하실까요? 증인을 필요로 하시겠죠. 그게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셔서 여러분들의 가정과 일터와 직장에서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린 고민해야 돼요. 세상 쪽에서 증인의 삶을 사는 것은 쉽지 않아요. 우리의 작은 행동과 순종, 이런 모든 부분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씨앗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삶의 자리에서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고 있는가? 그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그것에 대한 어떤 방향성이 있는가? 이게 우리를 좀 사로잡았으면 좋겠는 거죠. 가정, 직장, 교회 어디에서든 증인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는 거예요. 아멘? 나의 이 작은 행동이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는 것이 되보면 어떨까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증거가 될 때에, 그리고 그런 우리의 작은 순종이 하나님은 받으셔서 세상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꿈을 꿔봤으면 좋겠는 거예요. 이렇게 좀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오늘 사도행전 1장을 읽으면서 우리가 집에 가서 다시 한번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좋겠지만, 첫 번째는 다시 도전합니다. 새해가 맞았어요. 어떤 꿈을 꾸고 계세요? 어떻게 살고 싶니, 수정아? 여기서 이 기대를 보라고요. 꿈꿀 수 없는 내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음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되고, 그렇게 하면서 내 삶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으로 가득 차게 되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구체적으로 내 삶의 실제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그런 가운데 뭐예요? 기다려요. 그리고 뭐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입게 되겠죠. 그러면서 증인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 삶의 많은 영역에 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이게 참으로 복된 사람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복된 사람, 아름답다고 우리가 표현하는 사람. 이거를 구체적으로 성경 지식만 전달하는 것을 저는 말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건 삶으로 전해지기 때문에 우상과 거짓과 증오와 혐오와 서로를 비난하고 비하하면서 결국 그것이 자기 자신을 아프게 할 정도로 깨어진 이 관계들 속에서 새로운 걸 꿈꾸게 한다고요. 도저히 내 삶을 들여다봤더니 올해도 나는 바뀌지 않을 것 같은 거야.
작년까지 나를 올감했던 이 삶의 이 구조적인 문제와 예습관들과 나를 붙잡고 있는, 도저히 나로 하여금 꿈꿀 수 없게 만드는 이것으로부터 나는 올해도 변함없이 그 구렁텅이 안에서, 나를 올가매는 이 사슬 안에서 여전한 삶을 살 것 같은 거야. 하나도 달라지지 않을 것 같고 하나도 변화되지 않을 것 같은 거야.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을 꿈꾸게 하고 소망하게 한다는 거야. 아니, 너는 더 이상 그 이방인의 허망한 마음으로 살지 않아도 돼. 그렇게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하신다는 이 약속을 신년에도 여전히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고요. 근데 우리는 압니다. 작년에도 우리는 그 몸부림을 쳤던 사람들이잖아요. 그 말씀을 붙잡고 그러면서 도전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성령의 능력을 기다리라고 하는 말씀처럼, 하나님, 내가 꿈꾸고 소망하는 이 약속이 내 삶에 구체적으로 실현을 줄 수 있도록 도저히 바뀌지 않을 거던 나 자신과, 심지어는 우리의 부모님과 우리의 가정과 내 아내와 남편과 우리의 이웃들이,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들이 그 구조적인 문제 속에서, 그리고 잘못된 죄의 습관들 속에서, 본질적으로 악한 이 죄의 사슬 속에서 완전히 해방되어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살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 안에서 이것이 실체로 나타나도록 하나님, 이 능력을 입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럼 저는 질문해요. 바뀌고 싶지 않으십니까? 여전히 작년과 똑같은 라이프 스타일로 절망하며 사실 거예요? 여전히 그 사슬 안에서 한숨 내쉬면서 사실 거예요? 여전히 나름대로 그 어려움들을 가지고 그걸 그대로 끌고 새해도 사실 거냐 이거예요. 능력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새 힘을 꿈꿔봤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 능력을 입고 우리 증인이 되어 삽시다.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그러면서 중오락 막 하는 과정 속에 증거를 서로 나누는 거야. 막, 와, 하나님이 내 삶에 이렇게 역사하셨어요. 그것을 증거하는 과정에서, 그게 전도죠. 우리 교회 좋더라. 왔더니 뭐 조명 이렇게 켜고 뭐 예배 이렇게 드리고, 그거 와면 다 실망해. 그게 아니라 진짜 증인된 여러분들의 삶, 내가 시심해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뜯어고치셨고 나를 변화시키셨고 나를 바꾸셔서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주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게 하셨더라. 그게 이 세상에서 허망한 꿈을 꾸며 사는 내 옛 자아보다, 옛날의 내 삶보다 얼마나 더 유익하고 나은지를 힘있게 증거하는 그런 올해가 되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